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찬양하고 또 말씀 듣기 전에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부터 다 같이 큰 소리로 외치면서 하겠습니다. 주님, 코로나로 위협받는 세계 모든 나라와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코로나를 방역을 위해 수고하는 힘과 지혜를 주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몸된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모든 교회 공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소서. 세 번째 예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시간을 소비하는 자리가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평강이 넘치는 예배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시간을 소비하는 자리가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 우리 다 같이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 의의 길로,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다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에스겔의 환상처럼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아멘.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주님 온 맘 다해 기뻐해 나의 낮은 곳에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하네 나의 높고 낮은 모든 순간 주님 손 안에 있어 주님 알게 하신 그 일 보며 날마다 걸어가네 사망의 어두운 길에도 두려워하지 않으리 주의 길을 가네 은혜로 이끄시네 나 노래하며 가리라 여전히 아픔이지만 주님을 노래하며 가리 주의 길을 가네 은혜로 이끄시네 나 노래하며 온전히 나의 삶 드려 늘 노래하며 가리 주께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주님 온 맘 다해 기뻐해 나의 낮은 곳에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하네 나의 높고 낮은 모든 순간 주님 손 안에 있어 주님 알게 하신 그 일 보며 날마다 걸어가네 사망의 어두운 길에도 두려워하지 않으리 주의 길을 가네 은혜로 이끄시네 나 노래하며 가리라 여전히 아픔 있지만 주님을 노래하며 가리 주의 길을 가네 은혜로 이끄시네 나 노래하며 가리라 온전히 나의 삶 드려 주의 길을 가네 주의 길을 가네 은혜로 이끄시네 나 노래하며 가리라 여전히 아픔 있지만 주님을 노래하며 가리 주의 길을 가네 은혜로 이끄시네 나 노래하며 가리라 온전히 나의 삶 드려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가리 주께로.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고 나의 보배가 되신 주님께 찬양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든 그는 구원하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상황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상황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우리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예수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슬픈 마음이 있고 몸과 영혼이 병든 자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주여, 우리가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라고, 또 그 이름을 믿으라고, 또 그 이름을 부르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 주님께서는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놓치고 또 주님께 찬양하고 회개하지 못한 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여, 우리가 앞으로는 주님께 찬양하고 또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주여, 주님께서 큰 영광 주시고, 또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든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더 크게 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화면을 보시면 좋겠고요. 또 성경이 가지고 예배드리면 좋겠어요. 가장 좋은 것은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각자 성경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제가 봉독해서 올려드릴 때 여러분들은 눈으로 마음으로 같이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오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예수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사대 갈 곳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저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앞서서 우리 찬양팀 예배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확진자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겨울 예상했던 것처럼, 전문가들 예상했던 것처럼 겨울이 아마 위험할 거라고, 더 크게 확산될 거라고 했는데 예상이 안 좋은 예상은 이렇게 잘 맞네요. 이런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또한 정부 지침과 또 우리 각자의 개인 위생을 지키는 것뿐이고, 또 우리가 또 우리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것, 또 생활하는 것, 1년 동안 지금 계속 답답함 가운데 있었는데 더 잘 버텨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나가 힘들다고, 나는 싫다고 자기의 개인의 자유나 또 개인의 어떤 즐거움을 쫓아서 추구하면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될 수 있고, 두 사람이 네 사람 될 수 있고, 네 사람이 10사람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씩 더 힘을 내어서 우울하지만, 암담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 어려운 위기를 분명히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은 우리가 믿음의 나비 효과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2년 전, 2년하고도 한두 달 정도 더 전에 일인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강남의 모 클럽에서 폭행 사건이 일어났어요. 폭행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그 폭행 사건을 피해자라는 사람이 김상교라는 청년인데 그분이 이제 어떤 클럽에서 폭행을 당했어요. 클럽 안에서 어떤 여자가 성추행 당하는 것을 보고 말리려고 했다가 이제 맞은 거죠. 맞으면서 이제 경찰서로 가서 신고되어지고 그 클럽을 관리하던 어떤 관리직들에게 맞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서 어떤 일까지 이어졌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버닝썬 게이트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일이죠. 폭행이 당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폭행이라는 이런 뉴스들은 사실은 흔하게 나오는 건데 이 한 인물이 그 클럽 안에서 폭행을 당하고 나서 그 이후에 밝혀져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추악한 것들이 많이 밝혀졌다는 것이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경찰 권력과 그 버닝썬이라는 그 클럽의 이사, 그리고 그 클럽과 관련된 어떠한 연예인들, 그리고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어떤 연예인 엔터테인먼트 수장까지, YG라는 그 회사까지 다 싸움쳐서 어떤 친구,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정준영, 뭐 최준영인가? 누구냐? 아, 이름 갑자기 까먹었는데 뭐 FT 아일랜드인가요? 그 친구가? FT 아일랜드인가 맞나? 맞나? FT 아일랜드가 맞나? 하여튼 뭐 연예인들 막 지금 막 12년 맞고 막 8년 맞고 막 그랬잖아. 막 엄청 추악한 짓들이 다 밝혀졌잖아요. 막 음란 동영상, 음란 채팅하면서 막 마약 이런 그 한 사람의 폭행 사건, 어떻게 보면 단순한 시비, 또 단순한 어떤 남자 간의 어떤 그 완력 싸움에 있는 폭행일 수 있는 그 사건 하나가 캐고 봤더니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큰 사건. 작년 한 해 이 버닝썬 사건을 통해서 엄청 시끄러웠잖아. 엄청 시끄러웠어요. 진짜 연예인들 막 발칵 뒤집히고 막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막 그 경찰과 유착된 그 간부들까지 난리 났었거든요. 우리가 이런 걸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도미노를 보시면 어때요? 도미노 하나 도미노가 이렇게 쭉 깔아놨을 때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그 도미노가 넘어지면서 그 다른 도미노를 넘어뜨리고 어떻게 됩니까? 쭉 가면서 그 모든 열심히 세워놨던 그 도미노들이 한 번에 무너지게 되죠.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때 나비 효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나비의 어떤 날개짓, 나비의 작은 날개짓 하나가 퍼지면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것. 그런 일들이 우리 일상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의 작은 이야기, 내 작은 사소한 행동, 작은 어떤 내 어떤 결정에 따라서 많은 피해나 또 많은 큰 사건들로 연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했는데 그것들이 지나고 넘어가면서부터 엄청나게 커지는 일들. 어쩌면 지금 코로나라는 그 확산이 이런 것도 코로나도 이 나비 효과하고 연구가 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정말 우리가 빵명 10명도 안 될 때가 있었어요. 그죠? 우리나라에 하루 확진자가 8월인가? 아,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열심히 하면은 이제 코로나가 우리나라에서는 청정지역이 되겠다라는 그런 희망이 있었어요. 왜냐면 뭐 대만이나 뉴질랜드는 이미 코로나 종식됐다고 선언하고 중국도 종식됐다고 선언해. 중국은 안 믿고, 중국은 일단 안 믿는데 뭐 뉴질랜드는 종식됐다고 얘기하고 막 그렇게 하는 상황에서 야,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루에 뭐 5명, 1명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조만간 우리나라도 이제 코로나가 이제 없어지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또 어떻게 됐습니까? 누군가의 일탈, 누군가의 작은 행동, 작은 어떤 사소한 만남, 작은 소소한 모임, 또 부주의함 이런 것들이 자기는 그 시간 그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던 작은 행동이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또 다시 막 퍼지게 되고 지금까지 이르는 그런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믿음의 나비 효과도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그 사소한 것이었지만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일,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오병이어 사건. 이 오병이어 사건은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가지 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적 중에 하나예요. 많이 없어. 이 네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 사도가 기록한 이 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같이 동일하게 기록했던 사건들이 예수님 순환 사건 말고는 많이 없는데 이 오병이어가 꼭 들어가 있어요. 오병이어.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면 그만큼 그들에게 있어서 큰 충격이었겠죠. 이 사건이, 이 오병이어 사건이. 목사님은 지금 성경을 많이 읽어도 사실 성경은 과학적으로나 인간의 상식과 이성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많은 것 중에서 가장 이해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이죠. 어떤 이들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 오병이어 그거 가지고 조금씩 뜯어가지고 다 먹였다. 근데 이거 말이 안 되지. 배부르게 먹었다고 하잖아. 배부르게. 뭐 어떤 이들은 그래요. 그 아이가 딱 그 오병이어 떡을 갖다 주면서 그거부터 시작해서 아름아름 다른 사람들도 가져오고 자기네가 숨겨놨던 것들 다 가져와서 어마어마하게 많아져서 그걸 가지고 다 먹고 마셨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좀 말이 안 돼. 오늘 어떤 사건입니까? 그 오병이어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많은 병자들 치유하고 여러 고을로 다니셨대요. 근데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안 떠나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기적의 현장을 함께하고픈 마음에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무리가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 오늘 본문에 보면 남자만 5천 명이라고 얘기했으면 아마 여자나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교심 교회를 다니거나 어떤 종교 시설을 다니는 그 퍼센테이지를 보면은 여자가 보통 3분의 1 더 많, 남자가 3분의 1이면 여자는 거의 한 3배 정도 더 많다고 얘기해요. 그만큼 여성들은 그 종교 의존적이나 종교를 쫓아가고 종교에 향한 마음이 남성들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도 비율 따지면 남자 어른들보다 여자분들이 더 많아요. 근데 보통 대부분 교회가 그래. 그런 것을 볼 때 아마 이 당시 그런 기준을 따졌을 때 남자가 5천 명이었다면 아마 여자분들이나 또 아이들까지 이렇게 같이 포함됐으면 한 2만 명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산하기도 합니다. 어마어마한 인구,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쫓아다닌 거예요. 예수님 가는 길마다 쫓아다닌 거예요. 근데 그들이 재미난 것은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기적 현장 속에서 그들이 무엇을 이뤘느냐, 무엇을 입고 있었느냐, 그들이 허기짐을 입고 있었어. 얼마나 시간이 흐르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이제 배가 고프기 시작한 거야. 계속 매일매일 예수님 쫓아다니며,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쫓아갈 때 이제 그 육체가 이제 신호 오는 거지. 배고픈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참 사랑이 많다는 게 느껴지는 게 뭐예요? 우리 14절 보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해요. 병자들도 불쌍히 여겼고, 또 다른 본문에 보면 그들이 배고픔을 민망히 여겼다고 해도 표현하는 것들도 나옵니다. 불쌍히 여겼어요. 그 배고픔에. 이제 이 제자들이 그 많은 인원들이 쫓아오니까 제자들도 다급하죠.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잖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가서 좀 보내서 집에 보낸 다음에 밥을 먹게 하던가 사 먹게 하고 이렇게 왔으면 좋겠어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럴 필요 없고 니네가 뭐 줘라, 니네가 주라라고 합니다.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한 거죠. 굉장히 황당하고,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시험하나? 예수님이 우리를 뭘로 보는 건가? 자기네가 이 제자들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뭐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거나 부자거나 이런 제자들이 없었죠. 그냥 평범한 뭐 세리나 이런 사람들은 좀 더 덕망이 있을 수 있겠죠. 재산이나. 그러나 대부분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죠. 그리고 그 많은 인원들, 그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을 뭔가를 먹이려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재산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돈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뭐 마가복음 6장이나 누가복음 6장이나 요한복음 9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5천 데나리온 더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많은 인원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때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는데 요한복음에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출처가 나와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 어린아이에게서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어린아이. 그럼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게 무엇이냐? 바로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리고 이 물고기 2마리와 떡이 5개에 나온 그 출처인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어린아이.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는 어떤 음식이었을까? 가장 지극히 서민적이고 어쩌면 가장 지극히 서민보다 일반적인 것보다 더 낮은 음식이에요. 그 물고기 2마리가 최고급 연어가 아니었을 거야. 그 물고기 2마리가 저기 남태평에서 잡히는 참치가 아니었을 거예요. 이 물고기가 제주도 저 앞바다에서 한 마리 100만 원씩 200만 원씩 하는 돌돔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평범한 갈릴리 호수에서 잡히는 그냥 지극히 평범한 그냥 물고기, 엄청나게 큰 것도 아니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종 자체가 어떤 어종인지 우리가 확실하게 판별할 수는 없지만 아마 이 어린아이에게 부모님이 싸준 도시락이라고 한다면, 먹을 거란다면 굉장히 가장 지극히 보편적이고 어쩌면 그 보편적인 것보다 더 낮은 물고기, 그 물고기도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금에 절인 것. 이 빵은 어떤 거예요? 이 빵은 무교병, 그냥 정말 아무 맛도 없는 그 퍽퍽함, 그 일반적인 사람들, 가장 보편적인 사람들, 그 하층민들이 먹는 그 빵. 지금의 무슨 파리바게트, 백화점, 뭐 뚜레쥬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무교병인 거예요. 아무 맛도 안 나는. 그러니까 그 물고기 소금에 절인 것과 그 무교병 아무 맛도 안 나는 것과 이렇게 목마르니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이기도 하고 어쩌면 정말 초라한 그 음식이었던 거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초라한 거예요. 그 초라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 드린 친구, 그 대상, 그 근원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어린아이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는 어땠습니까? 어린아이는 이 시대적인 배경에서 아무것도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발언권도 없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존재였어요. 이 시대 속에서 투표권이나 어떤 개인의 의사를 밝힐 수 없는 가장 대표적인 두 존재가 있었는데 바로 여자와 아이였거든요. 여자, 아이. 그래서 오늘 인구를 셀 때, 그 사람을 셀 때도 남자만 센 거야, 남자만. 구약에서도 그랬잖아요. 인구를 조사할 때도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는 뺐어. 그러니까 아무런 그 공동체나 그 사회 속에서 이 아이라는 존재는 인정을 받기 어려웠던 그런 부류였다는 거죠. 근데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게서 아무것도 아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께 드려졌어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죠. 예수님께서 그 떡과 그 물고기를 받으시고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난 이후에 그것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나눠주는 광경을 목사님은 아무리 이거 상상을 해봐도 과연 어떻게 이루어진지 모르겠어요. 과연 제자들이 그 보리떡 하나 물고기 하나씩 들고 뜯어주는데 이게 갑자기 불어났을까? 아무리 상상을 해도 그냥 그려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놀라울 것 같아요. 제자들이 그걸 나눠줄 때마다 계속 채워지는 거야. 와, 그 기분이 어땠을까? 제자들도 주면서 놀랐겠죠. 받는 사람들도 놀랐겠죠. 분명히 그 받은 것은 그들에게 있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빵 5개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쟤도 먹고 있네. 나눠주는데 계속 남아있네. 나중에 봤더니 12광주리가 남아있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 기적의 시작이 어디였다는 겁니까? 바로 가장 초라하지만 가장 보편적이었지만 가장 그 어느 것 다 특별한 것이 없었지만 그것이 예수님께 드려졌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지는 이 시간이, 우리가 드려지는 이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어쩌면 초라하고 연약하고 내가 하는 어떤 그 행동들이, 내 섬김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들이 예수님께서 드려질 때에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적의 시작,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초라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초라할 수 있겠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고 보편적인 것보다 더 안 좋은 초라한 것일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예수님께 바쳐질 때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린 다 그렇게 부름받았고 어쩌면 우린 다 그렇게 오늘의 우리가 드려졌던 어린아이 같은 사람, 또 어린아이가 드려졌던 그 일반적이고 어쩌면 일반적이지 못한 인생, 초라한 인생, 아무것도 아닌 그냥 무미건조한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냥 평범한 그런 보리떡과 물고기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인생일지라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드려졌을 때에, 주님께 내려놓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초라합니까? 공부 못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까? 내 얼굴이 못생겼습니까? 내 다른 친구들과 비교할 때 나는 항상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드릴 때는 어떤 것들도, 그 외관적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도 절대 1도 중요하지 않아요. 드려졌느냐, 드려지지 않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볼게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한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처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역설이에요. 역설. 굉장히 역설적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을 때에 잘나고 잘생기고 돈 많고 잘나가고 부자고 힘있고 똑똑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연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어떻게 합니까?
강하고 똑똑하고 힘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이야.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볼 때 마찬가지예요. 똑똑하고 돈 많은 자들이 돈을 바쳐서 그들이 희생해서 그들이 어떤 자기들 앞에서 예수님 내가 이만큼 갖고 있어 내가 다 먹이겠습니까? 골든벨 울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10,000명 제가 쏠게요. 이게 아니라 가장 보편적이고 아무도 주시하지 못하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어린아이, 그리고 그 누구도 즐겨하지 않을 수 있는 퍽퍽한 그 떡 5개와 그 짠내나고 비린내나는 그 2마리의 생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굶주리고 또 지쳐있는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육신에 채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화나 그림에서 봐가지고 예수님이 굉장히 세련되고 굉장히 백발의 백인의 모습으로 있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당시 살아가는 고대 근동, 피부 까무잡잡하고 곱슬머리고 가장 볼품없는 모습, 그 모습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류의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또 예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릴 때에 좋은 것, 귀중한 거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평범할지라도 그 평범함이 주님께 드려졌을 때에 나비효과과 같이 나비효과처럼 놀라운 파장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드려짐 가장 작고 평범하고 연약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릴 때에 그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나비효과처럼 분명히 엄청난 파장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드려진 이 시간 평범해요? 아무렇지도 않을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고 나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자리에 변화가 있을 거예요. 정성껏 드렸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니고 그 아이는 그거 드리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드렸던 그 마음이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그 마음을 드렸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도 불편할 거예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짜내고 짜내서 드렸을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삶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래도 드리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그래도 드려보세요. 그래도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그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성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 아무것도 아닌 평범하고 보잘것없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강하게 사여 주시는 것, 그 주님이 우리의 보배가 되십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똑똑하지 않지만, 우리는 가진 것이 별로 없지만, 우리는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빽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을 것이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것을 드렸을 때에 그것마저도 강하게 일하십니다. 그 약한 것, 평범한 것을 가지고도 우리 주님께서는 강하게 일하십니다. 그럼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시간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삶의 또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우리가 어떠한 대학과 어떠한 성적과 어떠한 재산을 보유하는 것과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런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어쩌면 일반적이지 못한 삶이라도 오병이어 보리떡 5개 푹푹한 그러한 무교병 같은 인생일지라도 어쩌면 비린내 나는 짠내 나는 그런 2마리의 물고 같은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그런 인생이 주님께 드려졌을 때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은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이 주님께 드려졌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인생은, 나의 삶은, 내가 가진 것, 내가 배경은 이것밖에 안 되지만 그것이라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것이라도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 믿습니다. 한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나의 삶을 결단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어쩌면 나의 인생은 어린아이 같이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인생,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누구도 가치를 두지 않는 그런 어린애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 어린애 같은 이가 주님께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떡 5개와 비린내나는 물고기 2마리를 드렸을 때에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일하셨을 때에 5,000명이 먹고 그 5,000명보다 더 많은 인원들이 먹고 배부르게 되었으며 오히려 12강주가 남은 놀라운 역사가 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나의 인생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잘것없는 시간, 나의 보잘것없는 마음, 나의 보잘것없는 섬김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잘것없는 보일떡 5개와 같은 인생, 물고기 2마리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사랑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오늘은 부득이하게 비대면 예배로 우리 예배팀과 이 자리에서 예배하지만 우리 많은 친구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이 시간이 어쩌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일생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겠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우리가 정성껏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난 것이 없고 무엇 하나 내 배경 금수저가 아니고 우리는 어쩌면 평범하고 일반적이지 못한 인생을 살 수 있을지라도 그것이 주님께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인생이라도 주님께로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나비효과 같은 놀라운 일들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우리 루아 찬양팀과 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우리 예배의 인원과 또 온라인으로라도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안주 좀 해줘. 어색하게 말이야. 하여튼 권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고 말씀은 이제 우리 12월 연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3주, 이번 주 지나고 나면 2주밖에 안 남았는데요. 마지막 주에는 다들 아는 것처럼 우리 달란트 페스타가 진행되어집니다. 지금처럼 이제 2.5단계 어쩌면 오늘 3단계로 격양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요. 그렇게 되면 정말 모든 가게들이나 또 일반적인 백화점 이런 것들이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도 그 단계에 맞춰서 아마 진행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온라인 페스타 우리 달란트 페스타는 어떻게 진행하냐? 온라인으로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진행해서 홈쇼핑 형식으로 홈쇼핑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주문하게 되면 그 주문한 물품은 아마 여러분들에게 배달이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배달 가게 되면 배달료 달란트가 포함됩니다. 배달료는 달란트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배달료 나는 싫습니다, 나는 알뜰하게 받겠습니다 하면 교회에서 물품을 수령해 가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반년 동안 열심히 달란트 모은 것은 우리가 광고하고 준비하는 그 상품들은 다 여러분들에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비대면이라도 여러분들이 꼭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거니까요.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물품, 여러분들이 정말 가지고 싶은 물품들이 우리가 막 여러분들 20명이면 20명치를 막 예를 들면 에어팟을 20개를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딱 한 개씩 에어팟과 버즈를 한 개씩 준비했습니다. 만약에 한 2명이 그것에 몰린다 그러면 게임을 통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고요. 20개 샀는데 한 3명만 사고 나머지 못 사면 그거 다 어떡할까, 반품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물품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을 또 구매해서 여러분들이 또 올 한 해 연말 내가 6개월 동안 열심히 또 예배 참석하고 이렇게 또 교회에서 또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이런 물품들을 누릴 수가 있구나 하는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고, 또 부득이하게 비대면 때문에 많이 못 나와서 많이 못 모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세상이 그런 것처럼 교회에도 빈부차가 있으면 안 됩니까? 라고 하면 할 말 없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달란트는 우리가 규정대로 출석에 따라서 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년에도 진행되니까 열심히 모아서 또 내년에 올해 못했던 것들을 내년에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임원단을 구성 중에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요. 우리 주중에 회장님과 만나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고등부가 아마 5명일 거예요. 고등부가 5명이고 그 중에서 이제 고3이 껴 있고요. 고3이 3명. 고등부가 6명이네요. 우리 은재까지 있으면 6명인데 그 윤재가 포함된 고3이 3명이고 나머지 1학년 1명, 2학년 2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어떤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십 그룹으로 형성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회장과 총무 2명으로 이렇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선생님들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고 좀 계획을 결정이 되면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이제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무엇보다도 코로나 조심하시고, 뉴스 보시면 이제 모르겠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확진자가 나면 이제 경기도에 병상이 없어서 목포로 간다고 합니다. 목포. 이제 수도권에는 이제 코로나 확진되면은 병상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심각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정말 각자가 정말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꼭 우리
조심하면서 절제하면서 이 위기를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